오늘 김재영 목사님께서 원래 말씀 순서셨는데 목장에 급한 그 순천 장거리 장례 조문으로 인해서 주보와는 다르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운전도 안전 운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삭의 주제가 뭐죠? 관계죠, 관계.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원소를 5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땅과 물과 공기와 불과 공간, 이것들이 세상을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구성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물질에서 물질이 온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창조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이야말로 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계만큼 본질적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시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사랑한다는 거는 누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관계적인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아무 피조물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심오하고 아주 깊은 기독교의 진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하지만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존재 없이도요 완전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 이거는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유일하시지만 삼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늘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늘 사랑하시며 연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계셔도 충족성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거나 결핍되거나 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와도 늘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관계적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관계가 본질이 되는 그러한 관계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 그럽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저앉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뭐에 달려있다? 관계에 달려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가정생활도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연봉을 많이 벌어오고 아무리 아내가 인류 호텔 요리사면 뭐합니까? 둘이 각방을 쓰고 일주일에 부부가 대화가 5분 미만이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사회생활도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 능력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 능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났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상사, 부하 직원, 거래처 직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고객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행복도 결국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죽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걸,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좀 더 시간 보낼 걸, 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걸, 다 이런 거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이죠.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자. 시작. 인격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자.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상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인격적인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인격적인 대상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되 비인격적인 사물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살 건 뭐예요?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격적 관계가 무너집니까? 같이 자란 형제 자매도 막 돈 앞에서 배반을 하죠. 심지어 부모도 배반합니다. 왜? 부모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돈이라는 그 사물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적이고 중요한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격적 대상과의 관계를 잃고 실패한다면 그건 어떤 비인격적인 사물과 관계를 잘 맺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삭대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당신이 아닌 그것과 관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비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동차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느낌이 오십니까? 별로 안 좋죠. 저는 돈에 환장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오로지 돈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 같습니까? 별로 좋은 인생 아니죠. 거기다 뭘 갖다 붙여도, 사물을 갖다 붙이는 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를 위해 삽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시고 고생하면서 길러주신 어머니를 위해서 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삶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이렇게 같이 상상한다는 거예요. 저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상의 가치죠. 그래서 인격적인 것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냐, 아니면 비인격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것들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위한 조언, 우선순위대로 관계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대로 관계에 투자하라.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 모든 이들을 마음에 품고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모르세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실 정도는 다 아셔야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차트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 루터 영화를 보는데요, 초반부에 루터가 그 독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 루터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 나를 죄 지으면은 벌받게 해서 지옥에 던져버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절규했던 장면이 제 기억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아시죠? 첫 번째 우선관계니까. 그러면 정말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우선관계는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우선순위, 참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10계명 중에 사람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공동 2위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 공동 2위. 성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먼저 생겨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 중에. 그게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기 전에 뭐가 먼저 생겼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2위입니다. 애매하죠. 전 근데 애매한 거를 확 정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혼 손 들어보세요. 미혼. 아직 제가 미혼입니다. 결혼 전에는 누가 우선입니까? 부모님이 우선이에요. 결혼 후에는 부부가 우선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쾌하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결론 내리고도 기가 막혔는데. 그럼 3위가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자녀. 그 후에는 뭐 스승, 친구, 동료 여러 관계들이 있겠죠. 저는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비로소 정말 행복한 우리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될 때 그 혼돈이죠. 행복이 어그러지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는 내가 정말 효도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과 어긋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싶지만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효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옳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이거 안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 가족들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겠지만 정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가족보다 누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족들 다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확고부동한 1위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위부터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럴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미혼일 경우 해당되겠죠. 저는 부모님 말씀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을 잘 들어서 미래가 창창하게 열리고 인생이 피어나서 엄청난 득이 되었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어요. 청년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 후에는 어떨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점점 저는 결혼 후에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부부 중심으로 관계의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 아빠, 결혼 후에도 친정엄마 친정아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남편과 아내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와 의논한다면 글쎄요, 우선순위가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냉장고를 사는데 왜 아내랑 상의를 안 하고 엄마랑 상의를 합니까? 아니, 차를 바꾸는데 왜 남편과 상의를 안 하고 친정 아버지랑 상의해서 차를 바꿉니까, 여러분? 네, 흥분하네요. 네. 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오히려 반대로 될 때에 좀 문제가 발생하겠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를 능가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아나님과 따나님이죠. 아들과 딸과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요새 저도 젊은 부부긴 하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의 문화는 아이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아들이면 아나님이에요. 아나님. 딸이면 따나님이에요. 거의. 그렇게 막 머리에 짊어지고 살아요. 머리에 짊어지고. 아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조금 그건 다 부인할 테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 근데 저는 글쎄 이 아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와의 관계를 너무 우선시하면서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쁜가요? 아이를 아끼는 게 당연한 본능 아닌가요? 본능 맞죠? 저도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능은요, 가만히 둬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본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뭡니까? 본능을 제어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신약의 서신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명령을 서신서에서 찾아봤더니 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5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봤어요. 그럼 뭐가 우선하고 있느냐 봤더니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관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아예 부부 관계에 대한 명령만 나오고 자녀 관계에 대한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량도 살펴봤어요. 분량을 살펴봤더니 분량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한 그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녀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명령보다 분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는 무려 11절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명령에 할애하고 자녀와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4절 정도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아내에게 먼저 말씀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 후에는 남편에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찢고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왜 이 순서로 명령했을까 좀 고민됐는데,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하는 것 보면 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습니까? 나도 우리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기가 좀 미안해요. 여자가 좀 더 이 정서상으로 좀 성숙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조금 어리잖아요. 어리숙하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남자에게는 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머니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아이 같은 남자와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자기보다 아이 같은 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딱 보면 그냥 애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남편이 좀 모자라니까 네가 순종해 줘라. 이 온달 바보와 평강공주 아시죠? 온달이 바보가 아니면 평강공주가 왜 필요합니까? 여성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이 세워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섬김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목욕탕 가면은 1시간을 못 있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여자는 목욕탕 가면 2시간 이상 있습니다. 왜? 사골이니까, 갈비뼈로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가 우월하지 않은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순종해 주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성분들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또 자녀에게 먼저 요구를 해요. 왜? 부모에게는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자녀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요. 우리 첫째 아들이 5살인데 요즘 제일 저에게 많이 하는 단어가 싫어요입니다. 싫어요. 도아야 씻고 자야지. 싫어요. 거기 위험해, 가면 안 돼. 싫어요. 위험해질 거예요. 막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뭘 알고 싫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해지고 싶대요 좀.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반항이 본능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명령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항을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명령 안 하면 바람직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남편 서열이 강아지보다 아래다. 가만히 두면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근데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머리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어리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를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보고 신기한 건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대로 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엄마한테 그대로 합니다.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존중을 표하면 아이도 엄마의 말에 존중을 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부터 사실 써놓은 거죠. 처음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싶거든요. 제일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가만히 두면은 돈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돈 싫은 사람 물구나무 서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돈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은 너희가 지배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활용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일에 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대상이지, 돈이 너를 지배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는 부부관계가 정말 이 자녀의 관계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부관계가 되어야 좋은 육아가 가능한 겁니다. 요새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배우자는 사라집니다. 남편이 사라져요. 아내가 사라집니다. 아이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소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머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서로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배우자를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관계를 우선순위를 잘 맺었으면은 우리가 관계의 확장을 이제는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본 관계에 몰두하면서만도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좀 더 우리 관계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 관계, 가족 관계에 그냥 나 하나님과 관계 좋고 또 우리 가족과 관계 좋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좀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깊고 넓게 아닙니까 주제?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넓어. 저는 이런 관계를 사명적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이러한 관계가 많아집니다. 확장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가지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스승과 또 영적인 제자의 관계가 확장돼야 되죠.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 명령을 들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좋은 영적 스승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삼고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그냥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누굴 부르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내밀했던 그 3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이 12를 양육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이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고 확장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영적 스승인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 리더, 그러한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또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서 영향력, 사회 가운데 이 말씀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의 관계는 좀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돼요. 깊고 좁은 관계. 너무 넓으면 안 됩니다. 스승이 200명이면 여러분 누구한테 배웁니까? 깊고 좁은 거죠. 그만큼 집중해서 배우고 집중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동역자들 또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함께 일하는 교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가족이죠. 성경은 영적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예수님을 예로 들면 70문도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0문도가 있고 500여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부분을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친가족보다 교회로 한 몸 된 그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과의 관계에 엄청난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들과 관계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사역팀과 관계 잘 맺어야 되죠. 그래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죠. 우리 교회 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서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죠. 무슨 부 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요거는 아까 것보다는 덜 깊지만 그래도 좀 깊습니다. 그리고 아까 것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갈을 뒤집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수록 관계는 깊지만 그 바운드리는 좁은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함께 사역하는 그 동역자 관계는 너무 넓으면 안 되죠. 2,000명이랑 우리가 같이 사역팀을 할 수는 없죠.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열심히 같은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대상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예를 들면은 이 선포의 대상들이었죠. 전도의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관계도 있어야죠. 전도하기 위한 관계가 있는가?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사가 되었더니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게 늘 제 마음 한켠에 있는 숙제와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관계의 물꼬를 터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사랑을 주기 위한 관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5천 명 먹이실 때, 남자만 5천 명이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물고기랑 떡을 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료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맺는 관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넓은 이제 군 중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진 않습니다. 얕지만 넓은 그런 군 중에 해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섬기는 다수의 이 지역사회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섬기는 건 아니죠. 우리는 넓게 혜택을 보도록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는 깊진 않지만 넓다는 거죠.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봉사할 때 삼계탕 드시러 얼마나 많이 오십니까? 또 침 맞으러 많이 오시죠. 이런 분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관계들을 점점 더 확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또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기본적인 관계를 튼튼히 했다면 이러한 외부적인 관계들을 점점 확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함께 소속된 사역의 동지들을 찾아야 되죠. 이제 권사의 모임에도 나오고 안수집사의 모임에도 나오고 또 전도부 모임에도 나오고 많은 모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투입돼서 전도 대상자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관계 확장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사랑으로 섬길 곳이 어디 있나 그 관계도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관계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가지고는 기본 관계에 사람 품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내 가족 품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확장되는 것보다 내 가족 품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우선순위대로 여러분의 사랑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깊고 넓은 관계로 여러분의 관계를 확장해 가시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뜻깊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